라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적어도 130세가 넘은 것 같은 라반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당장 가서 요절을 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서 선악을 안다, 선악을 말한다, 이 말은 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너는 죽일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을 너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1장 29절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안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수많은 가축들 라반이 야곱에게 주겠습니까? 자기 것을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없애고 딸들 가부되든 말든 모두 다 차지하는 거죠. 결국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51절 52절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호 호해 조약 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어서 54절 55절을 보면 평화 조약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에 잔치가 열렸고 다음 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며 평화롭게 돌아갔습니다. 원래 야곱이 이렇게 하고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관계가 틀어져서 사람을 원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관계가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실수 뒤치다꺼리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복이 되게 바꾸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그 옛날 약속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구약의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베델의 약속 야곱이 도망 나올 때는 믿지 못했는데 라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대로 정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이 베델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반과 평화조약, 이 언약을 맺은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라반을 원수로 만들고 떠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라반과 화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하면서 화평을 이룬 경험은 적어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본 중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슨 승부입니까?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착취하느냐? 착취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이 야곱의 삶을 대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갈등과 긴장 속에서 늘 승부를 벌이면서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도 원수 만들고 결혼 와서도 장인을 원수로 만들었어요. 물론 장인도 나쁜 짓을 했겠지만,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경험을 했습니다. 즐겁게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먹고 마시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이 체험, 야곱 인생에 없었던 체험인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체험입니까? 온 사람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체험,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대결지향적이고 착취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 난생 처음에 이 경험을 여기서 단 한 번만 누리고 다시 대결지향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런 마음, 또 다시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만약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변화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음 이야기는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가는 길에 라반과 화해하고 라반과 먹고 마시며 이렇게 잔치를 즐기며 평화를 누리는 이 체험이 야곱의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바꾼 거예요. 이제 내가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 이제 평화를 누리며 살자. 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인가. 내가 원수로 만든 형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형과도 화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형과 평화를 누릴 것인가. 원수 같은 라반과는 자기가 실수해서 떠나왔고 하나님이 억지로 화해를 시켰지만, 이제 형 에서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 에서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형 에서에게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극진한 평화를 찾는 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형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막상 형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까 마지막 얼굴이 무엇이었습니까? 20년 전 살기 가득 찬 눈으로 자기를 보던 그 얼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섬뜩한지. 여러분, 발길이 씨 떨어지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용서의 말을 꺼내보지도 못한 채 만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이때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화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야곱과 동행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야곱아, 너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같이 가자. 야곱은 이 장면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군대 두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한 부대가 출동할 수가 있고 두 부대가 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는데 한 부대만 보내신 거 아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 부대를 보낸 거예요. 왜 부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까요? 기왕이면 많이 보내서 야곱을 더 위로하고 위안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부대면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한 부대, 뒤에 한 부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마하나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 에서와 기꺼이 화해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계신 것입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천사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닥다리, 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군대 두 진영을 보내셔서 야곱의 기성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혹시 20년 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들이 지금 두 진영이 되어 야곱과 동행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두 진영의 군대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은 두 진영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앞뒤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화평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 주위 사람이 먼저 원수가 되어서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원수가 되어서 적대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 부주의하게 신앙을 덜먹이면서 먼저 이웃과 원수되기를 즐겨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정광훈이라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런 류의 신앙을 따라가는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이 나의 선한 삶을 보고 내가 싫어서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죠. 거기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평화가 싫고 내가 즐기는 이 평화가 싫은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